자, 사도행전 9번째 이방 선교회 준비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사도행전 9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사울 이야기, 본격적으로 사울 이야기가 쭉 가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다메섹 이제 가는 도중에 사울 회심장이죠. 사울 회심장.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이렇게 10절부터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나니아.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 사람이 나와서 뭐 이제 설교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네, 그래서 네, 택할 것이다 하고, 왜 이렇게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울이 다마섹에서 전도를 하죠. 자, 9장에 사울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왜냐하면 네, 아이고 죄송해요. 네, 짜짜짜, 네,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이야기가. 네,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 여러분들 한 번씩 들었던 루다에서 애니아 고친 거, 예. 그다음 요바에서 도루가 고친 거, 이제 베드로 나옵니다. 9장에 이제 사울 회심 이야기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10장에서 이제 요바에 이제 왜 베드로가 요바를 가게 됐고, 요바에서 이제 환상을 보거든요. 환상. 왜냐하면 다비다를 고치기 위해서 다비다를 도루가인 다비다를 그 저기 도루가 다비다죠. 다비다이면서 도루가 똑같은 이름이죠. 이 여인을 고치기 위해서 요바를 가게 되거든요. 요바를 가게 돼요. 요바를. 그래서 그 요바에서 그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고넬료 이야기 나오면서 여기 나오죠. 네. 자,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지붕에 올라가 그 제 60대. 자, 이때 이제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이제 그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9장이 전체적인 그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사울 이야기와 베드로 이야기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9장이 사울 회심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베드로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방 이제 다른 이제 유대 땅을 지나서 요바라는 곳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이제 환상 먹지 말아야 될 그 레위기 11장에 있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조금씩 이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네, 그 시작은 8장에 이제 사마리아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시작이 이제 되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9장부터 그게 준비가 되어 가지고요. 10장에 그게 딱 이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도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의 그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하게 됐구나. 그러면서 이후에 베드로 때문에 이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 어떤 이제 권한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권한을 이제 얻게 되는데요. 이제 그 어떤 배경과 그 어떤 시작점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열리는 곳이 이제 사도행전 9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이 바울 회심도 중요하지만 베드로 선교도 중요하고, 바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을 때 베드로도 계속 선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같이 동시에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일할 때 베드로는 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선교는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리 작지 않으시죠? 소리 작지 않으시죠? 그래서 9장이 사울의 회심, 일단은 바울 하지 말고 사울이라 하겠습니다. 사울의 회심이 9장 1절에서 19절, 그다음 사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의 만남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갔는데 회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아무도 사울을 만나주지 않았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바울을 연결시켜 주신 사람이 이 바나바죠. 이 바나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선교 이야기, 요바로 가게 되는 그 이제 루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적 관점, 지금 이제 선교적 관점에서 앞부분만 잠깐 다루면요. 1장부터 2장까지는 교회의 시작 및 선교의 준비입니다. 특히 이제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사건이 일어남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초대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죠. 3,000명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3장부터 6장 7절까지 예루살렘 선교. 이제 3장의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이죠?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낫게 하고, 그 사람을 낫게 했더니 사람들이 궁금해서 또 모였을 때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죠?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해서 또 사람들이 우와 그 설교 듣고 또 부활 설교도 하죠. 부활 설교 듣고 또 회개하고 또 세례받고 또 사람들이 돌아오죠. 그래서 4장에서 보면 몇 명이 돌아오죠? 5,000명.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름은 3,000명, 5,000명, 8,000명이잖아요. 그렇게보다는 3,000명에서 2,000명이 더 늘어서 5,000명이 됐지 않겠냐, 5,000명이 됐지 않겠냐, 그렇게도 이제 보고요. 뭐 3,000명, 5,000명, 8,000명, 뭐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은 3,000명에서 2,000명 늘어난 5,000명 정도 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시험에도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혹시나 이후에 시험 칠 때 뭐 학교에서 뭐 성경 퀴즈 할 때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3,000명, 5,000명. 오순절 다음에는 3,000명. 안전뱅이 사건 이후에는 5,000명. 네, 그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쪽집게 강의하는 것 같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 다음에 3,000명 회개하고 또 뭐가 나오죠? 네, 그 자기의 물건을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나오고, 자 3장과 4장 마지막에 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나오죠. 그래서 2장 묶으시고 3, 4장 묶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니까 5장에 이제 교회 내부 문제가 나오죠. 5장의 교회 내부 문제, 6장 또 교회 내부 문제, 이렇게 하죠. 네, 아나니아의 사피라 거짓말하는 게 나오고, 6장에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구제금이 제대로 안 가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또 나오죠. 이제 앞부분 보시면 됩니다. 계속 복습만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3장부터 6장까지 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제 가부 문제, 그 이제 구제 문제를 이제 사역자들은, 사도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겠다 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다수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그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 7명을 다 몰아줘 버리죠. 네, 그렇게 성숙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말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반대했던 그 제사장의 여러 그룹들이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의 교회로 유입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선교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7절에 나옵니다. 6장 7절에. 6장 7절 맞죠? 6장 7절. 네.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정 왕성해졌다. 자. 내가 가끔 이렇게 이렇게 네, 6장 7절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정정 왕성,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복에 복종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게 좋으시죠? 자, 그래서 6장 8절부터 8장 40절까지가 사마리아와 유대 선교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전환점이 되는 거죠. 전환점 1이 이제 9장 1절부터 31절에 바울의 회심 나오고, 전환점 2가 베드로의 회심이 나오는데요. 10장 보통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끼리 이제 공부할 때, 신약 공부할 때요. 베드로의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얘기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예 유대인이지 않는 사람, 완전 이방인, 우리까지 포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에 회심하는, 완전 변화된 생각이 바뀌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온 인류에 구원다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으로 회심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쭉 나옵니다. 뭐 솔직히 8장부터 쭉 이어지는 거지만요. 그리고 이제 11장 19절부터 이제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네, 이방인 이제부터 4장 24절, 요게 이제 1차 선교 여행까지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쭉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준비를 하고요. 베드로의 회심을 통해서 이방 선교에 대한 신학적인 바탕을 마련하게 됩니다. 허락을 해주죠. 가능하다. 이제 됩니다. 자,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19절의 부분인데요. 자,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9장 1절에서 19절. 9장 1절에서 19절이 이제 자, 9장 19절. 바울이 눈을 뜨는 게 나오죠. 사울이죠, 참. 사울이 눈을 뜨는 게 나오죠. 사울 눈 뜨는 거. 네. 그래서 사울이 이제 회개하는, 완전 변화되는 이야기가까지가 오늘 이제 첫 번째 볼 이야기입니다. 자, 사울이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자, 한번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도,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 네, 요거죠. 그래서 요 공문을 청했대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다메섹 도상,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 여기 나오죠.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친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져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내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라. 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네, 그래서 이 사울은 상당히 여기서 이제 우리도 이제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들었지만, 사울이 박해한 사람은 예수가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죠. 누구를 박해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 여러분들의 고통은 곧 예수님의 고통. 예. 예수님의 고통.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면 누구한테 잘해주는 거죠? 결국 예수님한테 잘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보면 임금이 그 사람 한 명 불러서 그러잖아요. 상을 주니까 나는 뭐 임금한테 뭐 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또 했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서,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종말장 다음에 25장에 그 세 가지 예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말을 기다리는 자, 예수님을 이후에 다시 만날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세 가지 이야기로 재밌게 쉽게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다 종말장이 있습니다. 다 종말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지막 장이 16장이고 누가복음은 마지막 장이 24장이에요. 24장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24장이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부활장,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데는 24장이고 맨 마지막 장이니까 마가복음은 16장입니다. 부활장이. 마태복음은 부활장이 몇 장? 28장입니다. 그러면 거기 앞 28장 앞에 두 장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장 앞에 두 장이 26, 27장이잖아요. 그게 고난장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사내들이 공에 신문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이제 빌라도에게 또 그 신문 당하고 또 매 맞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27장. 그러니까 26장부터 27장이 고난장, 28장이 부활장.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부활장은 16장이면 마가복음의 고난장은 14,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의 종말장은 고난장 앞에 무조건 종말장이 나오거든요. 13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그 종말장은 24, 23, 21장이 되는 겁니다. 21장이. 그런데 마태복음은 종말장이 그러면 25장이 돼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종말장은 24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종말장은 24, 25장이 되는데 마태복음이 25장의 역할이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제 25장인데 그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여왕과 염소의 비유 뭐 얘기하다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달란트 비유는 종말을 뭐 내일이 종말이 온다. 그러면 다들 농땡이 부릴 수 있잖아요. 농땡이 부리지 마라. 내일이 종말이 오더라도 하루하루 어떻게 해더라.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너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지런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러면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가야 돼? 아니, 주변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살아가라. 그게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자, 즉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이다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 25장 양과 염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잘 아는 사람들은 곧 예수님한테 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작은 예수라는 그런 복음 성가도 있었습니다. 네. 뭐 하여튼 있으면 노래 갑자기 이렇게 가사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 뭐 작은 예수 뭐 무슨 꽃을 피우자 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시력을 잃고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이게 이제 아나니아죠. 자,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죠.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은 뭐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네,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주님의 명령. 아나니아에게요. 사울에게 찾아가 안수하라 그럽니다. 안수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래서 아나니아가 두려워하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한 선택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순종을 해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고 세례를 줬더니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고 음식 먹고 강건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이제 9장 1절부터 19절의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성경을 보지 않을게요. 그래서 2장이 변화된 이제 바울의 이야기인데, 이제 브루스라는 이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제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가 이제 바울 신학의 아주 유명한 이제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기독교의 전 역사 아닌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일어난 사건 중에 오순절 이후에 있었던 이후 오순절 이후에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바울의 변화. 왜냐하면 바울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 선교가 이제 어떤 중심적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러는 겁니다. 자, 이건 그냥 뭐 학적인 이야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데요. 그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신비한 음성을 듣고 시력을 잃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되죠. 그래서요, 우리가 바울이 기적적으로 뭐 경험을 했네. 그거보다요, 바울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된, 그러니까 바울이 기적을 체험했는 것보다 바울이 완전히 180도, 어떻게 보면 360도 변화된 게 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뭐 이제 복음서 중에 수많은 이야기 중에 참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참 많이 좋아하거든요. 삭개오, 이제 사도행전 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그 삭개오 이야기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 이야기에는 병이 낫거나 그런 기적이 없어요. 그런 기적이 없어요. 즉 그냥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줬더니 삭개오가 변화되거든요.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보다 진짜 기적은, 진짜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기적은 이제 하늘에 계신 그 우리한테 내려오지 말아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는 것, 삶과 행동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진짜 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도마가 의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떻게 되다? 복되다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크게 큰 옛날에 경험을 많이 했겠지만 현재 큰 체험이 없더라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변화, 기적의 체험보다 눈이 뜨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거보다 바울이 변화된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일어나야 될 우리의 변화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은 이제 사울은 사울이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핍박을 했죠. 근데 알고 보니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자기가 비난한 예수가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완전히 변화가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나니아 잠깐만요. 네. 아나니아의 순종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자, 이때 다 흩어진 사람들이겠죠?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그 이제 사도행전 7장과 8장 1절에서 그때 이제 흩어진 사람 중에,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진짜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진짜 이 사람도 정말 경건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있고, 또 엘리야가 참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7천 명을 예비했다
라고도 말씀했잖아요, 엘리야에게. 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불러서 아나니아 하거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비슷하죠? 우리 사무엘상 3장에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주여 여기 있나이다 그러시면 됩니다. 자, 일어나 직가로 가라. 직가. 이 사진 또 있는데 네, 찾아볼게요. 다소라는 사람, 다소라는 사람 사울, 다소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자, 찾으라. 자, 사울이 회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 때문에 알 수 있죠. 사울이 그가 기도하고 있었대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자, 그가 대단합니다, 다들. 영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누가 죽었죠? 스데반이 죽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 네, 이거 소문이 다 났는 것 같아요. 소문이 다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았다. 그걸 보고 다들 이제 숨어 있었는 거지. 아나니아도 숨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가라 그러니까 뭐 큰일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못 가겠어요. 막 그런 거죠. 그랬더니 아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내가 택하신 그러기다. 네.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인다. 네. 그가 결국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다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떠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아나니아 그냥 떠난 거 아닙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바울이 확 변화돼가 사울이 변화돼가지고 아나니아를 결박했다. 너 잘 왔다. 뭐 그러면 어떡할래요? 뭐 큰일 나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갔다. 그래서 참 이 아나니아가 이제 또 사도행전 9장에서 또 집중해야 될 한 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갔더니 그 아나니아의 그 목숨 건 순종 때문에 바울이 변화됐다. 바울이 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죠. 자, 기도 안수하고 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자, 찾아가서 보게 되고 그래서 사울의 비늘이 벗겨지죠. 그래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지게 됩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사울에게 가면 목숨이 비틀었다. 근데 아나니아 어떻게 했죠?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치유의 세례를 주게 되고요. 이 아나니아의 두려움과 중호를 주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의 순종과 사랑으로 극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자세하게 뭐 내가 뭐 얘기하고 싶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성경 읽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30분부터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분부터 두 번째 시간 가질 테니까 한 7분 정도 화장실도 가시고 물도 드시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